이 시간 저를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시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난 1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자신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만왕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놀라운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지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지난 10여 년간 한인 사역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10년이라는 한인 사역의 모든 역사적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순간순간에는 어쩌면 물음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쉼표도 있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마침표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들의 랭캐스터 침례교회 한인 사역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바로 이 교회 랭캐스터 침례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 주님의 몸을 이루시고 섬기시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작아지고 부족하고 또한 미력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저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함께 섬겨주신 그야말로 모든 분이 없었다면 능히 이 사역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루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이나 또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간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이 시간만큼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behold, 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사야 한 책에만 해도 75 정도의 상당한 분량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behol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쳐다봄이 아닌 주목하여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업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함께 모여 나누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 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할 세 가지 것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우리는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혼들이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며 또한 우리는 그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이란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칭찬하다, 자랑하다, 경배하다, 두 손을 지켜들다, 감사하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광을 돌리다 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하여 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큰 소리로 자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분명 이 척박한 땅, 이 황폐한 땅,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바로 이 엔틀로 밸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사신 놀라운 랭캐스터 침례교회를 이루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 누가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며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요. 자신의 집안과 배경과 또는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큰 소리로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것인데, 찬양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이요. 즉 찬양은 추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자녀가 뭔가를 잘하면은요,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데 그 중에서 공부를 못해요. 맨날 놀기만, 사고만 쳐요. 그러면 에이구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적 외에도 그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서 뛰어난지,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 주를 사랑하며 또 주를 섬기는,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텐더한 그런 마음,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적 가지고만 자랑을 하죠. 어떤 큰 일로만 자랑을 합니다. 왜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한 단편적인 어떤 것만을 가지고 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지요. 다시 말해서 찬양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과 어떤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것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소출을 얻지 못할지라도,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으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더 알아갑니다. 더 찬양하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알아가고 계시는지요? 시편 22편 25절에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이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내가 아는 것만큼 바로 그분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알아가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탄했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아낌없이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아시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10여 년간 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희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외의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어떤 허락하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비디오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그 양재학 형제님은 여러분 캐톨릭 배경으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무려 6개월 7개월을 방문해서 드디어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가 어느 날 우리에게 편지 쓰기를, 목사님, 저와 같이 6개월 7개월 아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에 아직 저와 같이 주저하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목사님 멈추지 마시고 그들에게 가서 나와 같은 저와 같은 자에게 목사님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초이라는 분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주도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나 그분들의 첫 번째 오픈하우스 때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오픈하우스 때 저에게를 방문하게 되시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제주도에 있던 동생을 초청하게 되죠. 그 동생이 미국에 온다는 소식에 들떠서 과연 우리 형이 살고 있는 이 앤톨롭 밸리가 어떤 땅인가 구글로 찾아보니 몹쓸 땅,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곳으로 오게 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바로 떠나기 하루 이틀 전 무려 1시간 반 동안에, 물론 그 전에 기도가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광마리 자매님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오픈하우스 때 우리 곽 형제님이 방문하게 되시고 구원받게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백원 형제님이 또 오픈하우스 때 우리 부흥 집회 때 방문하셔서 그것을 기회로 교회에 나오시다가, 그러나 아직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며 오늘날 같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요. 뿐만 아니라 윤자 자매님 대하차 앞에 살 때부터 정말 고구마 뿌리가 정말 나오듯이, 감자 알타가 글러 나오시듯이 한 가정이 정말 윤자 자매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윤미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고, 이미 그 가정이 교회는 나갔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재현이 형제를 어느 날 아파서 찾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바로 그 재현 형제가 구원받게 됩니다. 희원 자매가 구원받게 됩니다. 또뿐만 아니라 수경 자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게 되죠. 박순서 선생님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요. 또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통역을 지금까지도 6, 7년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통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환생하셨습니다 라고 통역했던 이 재현이 형제가 지난주에는 걸리지 학생들이 말하기를 와우, 상당한 진보를 이룰 정도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더해 주셔. 뿐만 아니죠, 우리 미자 자매님 작년에 구원받으시고 교회는 나가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까지 구원받고 자신만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딸의 가족들의 그 구원을 염려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이번에 그 사위와 딸과 그 가장 모두가 구원받고 침례받으며 교회에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박선혜 자매님이 구원받고 그 삶이 변했을 때 우리 요시무라 자매님이며 그 가족들이 와우, 무엇이 우리 신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엇이 변하게 했던가?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에드워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그 삶에 걸어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간증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소망이 없고 복이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비로소 정말 다시 한번 재헌신에게 만나겠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에 나오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간증이 있는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준비 형제 은희 자매 정말 말할 것 없이 구원받고 정말 교회에 더해지며,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또 민정 자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잠깐 방문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다시요,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시며 이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바로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고 계시지요. 주가이 자매 오늘 오셨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북한에서 나오셨죠.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동포에 대한 여전히 정말 영적인 소경 가운데, 암흑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수많은 우리의 동포된 북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허락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동포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그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케 하며 정말 어둠 가운데 정말 빛으로 정말 죽음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옮겨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물론 10여 년의 사역을 통해 웃고 기쁜 날, 승리의 날만이 아닌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울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오늘은 한 번은 복음성가가 아닌 비슷한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러며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저앉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 물론 실패의 날들도,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그분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남겨준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생활로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진실로 오늘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그 천국과 분명한 천국과 지옥 사회에서 정말 자신이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라, 바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바로 현재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 어떠하든지 간에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떤 권력과 통치자, 아니면 어떤 것,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신을 주목해 봄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멘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몸을 또는 환경을,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의 씨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로클루돈이라는 폭풍우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사람, 그런 어떤 폭풍우 아니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간밤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폭풍우의 배는 흔들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멘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요동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않죠. 마치 마귀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이제는 그 예수님, 그 제자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의심하지요.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합니다. 자꾸만 물음표를 던지죠.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반신반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누구를요? 그 아들을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이미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하나도 못하더군요. 뻔할 뻔짜.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죠. 어떤 일이라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신뢰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즉시 그 아버지가 부르짖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멘. 주여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문제만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간담이 서늘하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자신이 초라해지며 너무 작아집니다. 조그만 둔턱 여러분 거리 오다 보면 둔턱이 있잖아요. 거리에 그 조그만 둔턱을 만나도 산처럼 느껴져서 영원히 내 앞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문제는 꿈쩍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자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뭐라고요? 말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 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그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요. 둘로 나뉜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반신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그것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기념품 떨어져도 찌그러져도 안 바꿔줍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큰 문제도 작게 보지만 영적인 믿음의 큰 사람은 큰 문제도 조그맣게 보지요. 왜요? 바로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아니 만유보다 크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실족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거의 키가 3m나 되는 무려 3m나 되는 전사 중에 전사였던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돌팔매를 던졌는데 그냥 우연히 거기 또 맞아가지고 우연히 또 맞고 박혀가지고 우연히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도 저가 가진 창과 칼과 방패를 주십시오. 더 큰 칼을 주십시오. 더 큰 방패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시편 27편 3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요? 주를 바랄지어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 14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주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아멘 하시며 외치시며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현재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외치며 아멘하며 나아가며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봄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혹 남편, 자녀, 아니 여러분의 가진 어떤 것,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노후의 어떤 마련한 재산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신뢰하고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자면 소망 또는 희망에 해당하는 그리거 엘베세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래에 어떤 것을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뭡니까? 그것이 안 되면요, 희망 고문만 되죠. 예. 그런 일반적인 예가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영을 떠나가게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벌이 수단을 잃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난리 난 것이죠. 아무도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 영에 사로잡힌 그 혼, 그 사람을 살피지 않았어. 관심은 그저 돈 버는 기계였죠. 사도 바울만 그 혼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 것이라는 근거 있는 기대, 희망,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을 벌어다 주는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했을 때 이 소망, 엘베세라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로의 어떤 미래에 확실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소망 기대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으로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바다 한가운데 폭풍으로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가까운 미래, 바로 가까운 미래에 바닷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건져 올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뭐요?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일반적인 의미의 희망,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소망은 그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희망, 소망, 그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희망하십니까? 어떤 것을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소망하십니까? 희망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은 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기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뭐라고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둠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희망은 나에게서 나고 소망은 누구에게서? 저에게서.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주님께서 말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믿음으로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8편에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사오니 어디에? 주의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적인 소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특별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뭐라고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런데 언제요?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날, 주의 임박한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 바로 찬송의 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땅, 바로 우리의 본향, 바로 그 천국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을 거치면서 여정의 그 마지막에 영광의 소망, 산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바로 그 산 소망, 참 소망, 영광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버티며 믿음으로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그 소망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그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년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시간을 보시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주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떠한 선하신 것들을 이루었는가? 어떠한 감사와 찬양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를 신뢰하며 아멘으로 능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바라며 붙들고 계시는지, 또한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니 단순한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그 희망이 소망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난 산 소망, 참된 소망, 영광의 소망, 기쁨의 소망,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결국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며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